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서 복음이 오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하나님께 첫 번째는 감사하고 모든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237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새벽 기도와 정오 기도, 제9시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지금 전 성도와 교회에 기도가 운동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237 나라는 재앙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제2, 제3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까지 새가족들까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37 나라 중 한 나라를 정해서 마음에 담고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 나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 하나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각 나라 또 별로 마음에 정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정해서 우리는 각 대륙별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대의 재앙을 우리 교회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에서 전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져서 금년의 방향인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현장을 살려서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붙잡을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인생 문제 끝내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을 믿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그분의 약속대로 다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임하여 증인의 삶을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부럽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무섭지 않고 가난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자기의 미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두렵지 않고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미래의 일도 능력 있는 자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성취의 응답이 누려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속에 있으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절대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을 누구든지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연히 누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정말 끝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24시간 휴가도 없이 방학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내가 영원히 해방이 됐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느껴지고 이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성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 가정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들이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묶여서 살았던 이 내 가족들에게 이상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여정의 축복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메시지대로 이 언약대로 이상하게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정말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내 이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절대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절대 여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 속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 딱 되어져요.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살리나?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나? 나도 못 살리는데 그랬던 겁쟁이가, 그랬던 불신앙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살리는 거예요. 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 황당하다는 것이 황당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앙만난 세상을 구원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시대가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시대가 영육 간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시대 살릴 복음 회복할 자를 찾으시고 복음 회복할 자를 만드시고 그러세요. 이게 역사 보는 기독교 역사 보는 눈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한 나라를 정하여 237 나라 재앙을 꺾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으로 사람과 가정과 시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에 있으라. 어떤 말씀이요? 응답 받을 말씀 속에 있으라고. 그러면 응답 받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1년 동안 받을 응답의 말씀과 방향을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아무리 지방에 가 있다가도 외국에 가 있다가도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그날 스케줄을 조절을 해서 송구 영신 예배 1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거는 중지를 하고 스탑을 하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1년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송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이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메시지 때마다 서론에서 늘 언답 메시지 늘 얘기하죠. 첫 번째,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언답 메시지를 붙잡고 금년 2021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나깨나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1년의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237 나라 살려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서밋 자세로가 만들어지고 서밋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서밋 그릇이 되면은 자기와 의견이 달라도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는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경제 미자립이 치유돼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237 살릴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곳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TCK와 다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전도 속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린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응답 있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누리고 즐기고 신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 나머지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랑 같이 살면은, 아빠랑 살면은, 밥 달라고 말 안 해도, 옷 달라고 말 안 해도, 그러죠? 다 제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신자처럼 먹고 마시라고 못 먹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둘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혼자 하세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전도만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전도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면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있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을 찾아서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유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임재하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속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메시지를 1시간을 딱 듣고, 그렇죠? 우리 저기 어머니가 새벽 어머니가 중고 예배실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렇죠? 1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30분 이상은 뭐하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도를 해요. 뭐냐?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권세를 주셨잖아요. 왜? 전도하고 세계 살리라고, 가정 살리라고, 여러분의 직장 살리고 여러분 산업을 살리라고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계약을 할 때 뭐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약서에 내 이름 사인을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요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상사에게 결제 사인을 받잖아요. 그 상사가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거, 그 일에 대해서. 뭔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왜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렇죠. 성도를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 사람이 소수예요. 하나님, 가난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죠. 공부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집중력을 잃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자,
자꾸 이 귀신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 갖다 주고 정신을 혼란케 하고 딱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흑암을 결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세계보고가 비전이 있는 사람과 세계보고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응답이에요. 복음과 구원과 복음과 영적인 세계와 세계보고가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이 조금 응답 오면요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돌아가다가요 빠집니다. 그 뒤에 평생에 올 응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무슨 것과의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그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뒤에 흑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반드시 흑암 세력이 뒤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쩌다 우리가 살다가 한두 번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과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 렘넌트들은 5분, 10분씩 여러분 세 차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라고 기도 안 돼. 기도 안 되는 것도 흑암이요. 그래요. 말씀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말씀 저는 자꾸 말씀 졸고 막 말씀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가 악한 원수마귀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꺾어야죠. 그러면은 조용히 꺾어요. 말없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게 되고 현장 살리는 비밀을 가지게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모르면은 현장, 자기 사업 현장 살려내지를 못하고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으려면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참된 전도는 뭐냐? 열심히 전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요. 참된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보니 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왜 그러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나 저 사람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저 사람 난 그 교회에 나가고 싶어. 마음을요. 말 안 해도요. 먹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정말 입만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생각이 돼요. 나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정말 저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함께해. 그럽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같이 직장의 동료들 그렇잖아요. 다 봅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인지 아닌지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미용실을 한다. 미용 잘해줘야 돼요. 머리 잘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 민폐에 피해 끼치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 일 잘해야 돼요. 깨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남한테 돈거래했으면 돈거래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주고 받을 건 받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잘못한 거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문제 오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뭡니까 청지기 했잖아요. 청지기 오늘 임명하잖아요. 그는 뭐냐? 1년간 청지기를 충성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려고 하지 일부러 일을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오타가 있어도요. 그래 오타네. 내 이름이 누구 이름 빠졌어. 실수했네. 미스푸는데. 내 이름이나 내 생각은 내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뒤에 있네. 괜찮아. 중요하지 않는 것은 통과해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고 하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응답 받는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언약을 누리면은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언약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조용히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세상 속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로 답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 속에서 답을 주는 사람이 전도자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고통 중에 있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가 말을 안 해요. 딴 얘기만 해요. 그럼 영적 서밋은 뭐냐? 인생의 답을 말하는 사람. 답을 말해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줍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재앙을 만나고 있고요. 개인이 재앙 가운데 있고요. 가정이 재앙 가운데 있고요. 시대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알아요. 그래서 직장도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복음 답을 답줄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하나님, 누가 나를 붙일 것인가? 그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일도 잘하지만. 그래서 답을 주면은요, 이렇게 답을 주는 자가 되면은, 이렇게 전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겨요. 귀히 여겨서, 지위와 학력과 출신의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요새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 받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복음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현장 가면 복음 안 전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생을 두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진짜입니다. 벼락 맞는 것보다도 여러분 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직업과 학업과 산업에 증거가 나타나서 기능 서밋이 됩니다. 현장에 기능 서밋,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에 뭘 주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미자립의 경제가 회복이 돼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경쟁해서 이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학금 수여식은 여러분 공부 잘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앱에 다 이렇게 충성되게 나와서 주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은 공부 잘해서 그 기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 정해버리면요. 그렇게 정하면 좋지만은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좋지. 그리고 랩에 잘 나온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래의 영적 서밋이니까. 미래의 교회 살릴 중직자니까. 세계복음할 제자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거야. 왜냐?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잘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여러분 만난 것도, 복음사 여러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잖아요. 교회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사업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보다 현장 가면 여러분 더 일 잘하는 사람 더 많아.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아. 그런데도 여러분 평안하게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하면서 받으면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죠. 그러나 또 이게 아니고. 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점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찾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바꾸셔서 시대 살리는 귀한 서밋의 주역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잘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울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24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237 나라 재앙을 꺾고 교회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237 나라 재앙과 시대의 재앙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현장의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모든 전도자들 전도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